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요. 원래 제가 성경 구절 잘 안 띄우는데 성경책 안 가져갔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4절만 한 번만 들고 봅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천국 들어가야죠. 혹은 이 땅의 복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마다 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갑니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설령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열심히 찬양하지만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면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한 5, 6년 전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었죠. 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물론 못 보던 자매들도 두 분, 세 분이 있는데 예, 드럼도 저는 떨려서 어떻게 칠까 했는데 덤덤하게 또 드럼을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쳐서 나중에 저 친구가 여기 앞에서 리드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시간은 지났는데 지난주에 연습하러 와서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성경 인물 중에 노아밖에 잘 모른대요. 근데 그 노아도 성경 읽다가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잘 안 읽는다고 찔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의 갔던 땅, 이게 사실은 배경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거든요. 40일 동안 그 정탐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축복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앞서서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당시에 장정만 60만 3,350명인데 이 사람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24절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제가 빨간색과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열매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정을 가지고 오늘 앞에서 함께 찬양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너희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했던 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마음이 특별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있는 친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무서워도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이 내용을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신명기 1장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봤던 당시의 상황은 동일했어요.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저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그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던 갈렙은 저들과 마음, 저들과 생각, 나를 향한 저의 태도가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저 갈렙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민수기 13장 28절로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 지금 정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브노이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께에 거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해요. 자, 갈렙 쪽에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긴 빠져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니라 하고. 계속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와서 평을 하는데 갔더니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숫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올린 성읍은 높고, 특별히 그곳의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잘 알잖아요. 이렇게 서로 딱 맞대면 내가 쟤하고는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다, 못 이길 것 같다. 그런 느낌 오죠? 아나요? 우리 내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저기 우리 베이스 쳤던 친구는 조금 무서울 것 같아. 힘이 엄청 셀 것 같아. 지난주 연습할 때도 아이고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보다 생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뒤에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우리 리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알잖아요. 80할 때 손을 한번 딱 잡아보면 내가 이길지 못 이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안 해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들은 너무 잘 훈련되어 있고 딱 보기에도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면 거인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가 느끼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오디세이 영화 본 사람 있나요? 우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면 그래요. 거기 보면 그 거인족이 나와요. 거인족이. 예. 그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정말 우린 감당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탐꾼의 이 내용을 듣고 계속했어요. 화면 넘겨주세요.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느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 장관 하나 세워서 다시 우리가 종로로 타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뭔가를 아직 한 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화면 넘겨줘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넘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들의 성읍이 높고 그들이 숫자가 많고 그들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 다만 여호와를 뭐하게 하시면? 기뻐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요.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두려워하는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뭐하니까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저들의 어떠한가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뭐한다? 차지한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말만 했어요. 말 잘하잖아요.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려고 그러네. 우린 졸리면 뒤에 나와 서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졸 것 같으면 이렇게 얼른 꼬집으세요. 아셨죠? 예. 우리 어떤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되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 먹었던
그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도 다윗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웠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큰 소리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너의 마음이 내게 어떻게 쏟아부은 바 되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인정받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 정말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설교 한 편이 시간이 맨날 부족해서 오전, 오후, 화요일, 목요일, 주중기도회까지 다 연결해서 전하는데 오늘 한 15분 전하는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저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예.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부으면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요. 다윗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즐겁든지 막 춤을 추다가 입고 있는 당신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예. 일부러 바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음은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선 마이크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고로 한 60만 원씩 하니까 12개월 5만 원씩 작정해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교회에다가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이크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아멘. 예, 큰 소리 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 형편은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뒤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길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그곳이 여러분 포장되어지지 않은 그런 도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장된 도로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결국 갈렙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가 탐지했던 그 땅에 드리고 너의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45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을 안 해요. 근데 갈렙이 요즘 되면 벌써 이제 우리 악기 치는 친구들 나와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뭐 찬양을 하려고 그러잖아.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괜히 하는 게 아니지. 예, 아직 뭐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그 땅 차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45년이 지나도록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5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